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에서 세 가지의 책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책꽂이에 세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현재라는 책이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미래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 가지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라는 책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미 지나온, 이미 기록되어졌어요. 또 미래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미래죠. 1년 후, 10년 후도 미래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책 중에 과거나 미래의 책은 이미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현재라는 책을 매일매일 우리는 그 현재라는 책을 기록하며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과거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는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왕년에 우리 집이 엄청 잘 살았어. 과거에 내가 유명했었어.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힘이 세었어. 어쩌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10년 후에 어떻게 할 거야? 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과장하기 쉽죠.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라는 이 시간,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운동했는데,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2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책은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책은 뭐예요?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늘 깨어있고 각성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의미 있게 감사하게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도 그래요. 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장차 앞으로 되어질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오늘,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20대, 30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과거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를 하면은요, 젊은 친구들 교회 나오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졸업하고 가겠다고.
30대, 40대, 50대, 나중에 60대, 70대, 황혼기에 젊었을 때는 노세, 젊어서 노세 좀 즐기다가 언제 믿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나중에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은혜 많이 받았던 것, 성령이 충만했던 것, 그때 좋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못하면은요, nothing이에요. 이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를 살아가야 돼요? 오늘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하셔야 돼요. 1년 전에, 10년 전에, 젊었을 때 했던 것, 그것은 그때 일이고,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필요합니까? 오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필요해요? 오늘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뜨거웠던 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젊었을 때 했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우려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되십니다.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절 받았던 그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대로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시점부터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놓쳐버리면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과거에 주셨던 그 영광, 그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받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또 미래형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오늘 작동되어지는 믿음, 오늘 역사를 이루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많이 쓰면은 닳잖아요. 여러분 전기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전기차가 요즘 제일 싸야 3만 불인가요? 5만 불, 6만 불, 10만 불 이상 되는 엄청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요. 배터리가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배터리가 아웃돼 버리면은요, 한 발자국이라도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채워져야 되죠. 날마다 그 시점에 있어서 작동되어지도록,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역사하도록, 일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를 싫어합니까?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 싫어하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잘나면 되고, 자기만 잘하면 되고, 그런 얌체죠, 얌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기심, 이기적인 태도, 이기주의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그 독불 장군, 그죠? 자기 것만 챙기고,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컴퍼니라고 하죠. 컴퍼니. 그죠? 회사라고 하잖아요. 컴패니언. 그죠? 동료, 일행, 동행, 컴패니언. 이 말이 뭡니까? 함께 떡을 떼는 관계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면 저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지역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민족, 나라, 또 나라와 나라 사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하면 상대도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들은 아들의 신앙 고백,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앙 고백,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각자를 불러주신 것은요,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지만 이걸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지체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예. 내가 믿는데,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나로 인하여 그 믿음이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뭐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해드렸으면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누구와 나누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과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냥 보통적으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냥 그저 보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린치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 집에 돌을 던지고 유리를 깨고, 심하게는 그 모여있는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소를 불을 태우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 또 이란, 터키, 이스라엘,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권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산하에 있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서, 내 자신이 믿어 내가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 뭐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믿는 거룩한 무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언제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을 때, 주일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매일 피차 뭐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피차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함께 더불어서. 혼자서는 결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피차는 뭐예요? 최소한 한 명,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와 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피차 서로 뭐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courag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encourage. 권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을 하도록 힘써 권하고 충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사전에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의기소침해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독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고 했죠. 아담 혼자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독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님이 보시고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하와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법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게 무교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단편적인 부분, 신앙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잘못 오해한 겁니다. 마치 수도승이 저 광야에서 돛 닦듯이, 수도하듯이, 절간에 그 중들이 그냥 그 뭐 산에서 뭐 속세를 버리고 뭐 돛 닦듯이, 연불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오해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복수로 불러주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면 우리가 내 혼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쉽게 실족합니다. 쉽게 흔들려요. 쉽게 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믿음의 동지가 있다면 서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겹줄은 또 끊어지지 않죠. 줄 하나는 뚝 끊어지기 쉬운데 두 줄이면 좀 끊어지기 좀 힘들다가 이 세 겹줄, 세 겹으로 이렇게 꼬인 줄을 더 끊으려고 하면 더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 한 사람이면 쉽게, 우리 불이, 장작개비 하나면은 쉽게 꺼지잖아요. 두 개면은 적당히 좀 더 하다가 세 개 이상 모이면은 더 활활 타올라갈 수 있듯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날마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인카리지하고 서로 충고도 하고 서로 축복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서로 경고까지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도록,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도, 그 형제도 구원받아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밝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철이 있으면 철이 스스로 날카롭게 되는 법은 없어요. 철이 날카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철이 필요합니다.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 단단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 성장을 이루어갑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더 성숙해져 가고 이렇게 자라납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 잘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모드일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꼬여가고 그러면은요, 아무리 믿음 좋다가도 이게 쉽게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교회 가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전처럼 성경 읽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즐겁지 않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혼자 가는 사람 없어요. 혼자 가다가는 금방 얼어 죽죠. 혼자 올라가다는 금방 낙오되어서 실족해서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가려면 최소한 11명은 같이 팀을 짜서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열악합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추우니까 많이 먹어도 금방 에너지가 소모되어져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산소가 또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피곤이 겹치고요. 잠도 자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잠깐 쉬다가 졸잖아요. 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래 자 하고 나머지 사람이 그냥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 죽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워줘야죠. 일어나라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함께 가자고. 매일 피차 권면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말씀 읽자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고.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셔야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된 영적인 관계가, 그와 같은 복된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성.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 주일날 와서 예배 중에 내가 다 회개했는데요. 그럼 또 뭐예요? 죄가 또 자라나는 거예요. 잡초를 자르면 자를수록 또 다음날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면 또 이게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이 죄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들을 때, 지난번 부흥회 때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요.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선교사에게도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누구를 거짓말장이로 시키는 게 성경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시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추한,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죄가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문제는 뭡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Sin separate us from God.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결코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뭐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보세요. 아무리 성공을 이루어보세요. 아무리 그 사회와 세상의 그 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공허할 거예요. 더 불행할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는데 무엇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그 악한 심령, 완악했던 심령 가운데 인쳐주시고요.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사함, 죄가 정말 진홍같이 붉었었는데 뭐처럼 희게 되어지리라? 흰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리라. 내가 그렇게 악하고 내가 그렇게 위선적이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제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과거의 한 시점에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제 문제를 해결받았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책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한 50살, 60살, 80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지, 미래의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거기는 누가 포함됩니까? 여러분도 포함되고 또 나도 포함돼요. 날고기는 목사도 포함되고요, 선지자도 포함되고 사도들도 포함됩니다. 그 어떤 성자라고 이름하는 그 아주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성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당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듭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로 풍성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해져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완고한 게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고집스럽다고 하잖아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은요, 자기의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의 그 이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이 인식됩니까? 안 되죠. 자기가 죄의 유혹을 받고서 완고하게 되어졌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성도들의 이야기도 안 들리고 목사의 이야기도 안 들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애굽 땅의 바로가 그랬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도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완악해지니까, 강팍해지니까 안 들으는 거예요. 금방 듣는 척 했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요.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그런 간섭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안 바꿔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고 또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가서 결국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 그 갈라진 그 홍해 따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갔다가 다 수장되어져 죽어버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게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첫 번째 외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병고침 받으라 이야기하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뭘 이야기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죄의 유혹으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완고해진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악한 본性가운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없이는 여러분이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져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값으로 열어두신 그 길, 하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길,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언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나의 믿음도 온전해지고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믿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권면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내 온유한 말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게 권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이지 않겠어요? 이게 선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된 그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거룩성이 필요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시면 끝이에요. 평생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죠.
미국에서 한인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더라고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겠어요. 그게 이성 간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하나 허용하고 2개 허용하고 3개 허용하면요,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이 뭐예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 그 죄 자체로 인하여 뭐예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어떤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고요. 모든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셨어요. 너희 대적 마귀, 누가요? 너희 대적 마귀, 원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불신자들은 이미 다 제껴놨고요. 그죠?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자빠뜨리고요, 실족하게 만들고 스스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해버리고 결국 누구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적 마귀 원수 사단의 밥이 되어서 그 지옥불에 같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도록 하는 게 그 사단의 사명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형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커피 라떼는 맛있지만 라떼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라떼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헌금 생활했는데,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잘할 거야, 미래에 잘할 거야, 뭐 앞으로, 그 공수표죠. 주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우리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매일 오늘 그 믿음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불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이 충분한 상태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그 복된 감격과 그와 같은 장면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잠자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매여있는 믿음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능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 지체들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복음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정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땅에 사용하시는 온전한 삶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침을 받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치부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순간까지 날마다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셨사오니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